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신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만난 게요? 예수님 만난 것. 누구 모신 게요? 성령님 모신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달 들어오면서 계속 베드로의 복,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에 아브라함 복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요? 베드로의 복을.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네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배우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을 모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베드로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비록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지요. 성령을 모시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난 게 무슨 복이냐?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게 복이지 그거 복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꽉 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수지 맞았다,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남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을 모신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막 내려오시니까 한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요,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불치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인이 많은데 그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으니 내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각에 예수님 말씀하심에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서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심에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 다 번져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누가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불치병인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 소문이 번져가니까 벌떼처럼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귀신에 잡힌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까지 계속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케 회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셨을 때 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흉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그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았어요. 그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 심령이 회복됐어요. 예수님 만남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이때는 크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내 것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요. 내 것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수지 맞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셔요. 왜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태복음 9장에는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의 7장이에요. 이 부분에서는요, 같은 병행 구절인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원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지 그냥 따른다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심한 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무슨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12해를 12년 동안 여자의 그 불치병인
혈루병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가 너무나 그랬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원래 유출병은요, 이 유출병은요 부정한 병이다 해서 내유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유출병이 고침을 받겠다고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혈루 근원이 싹 말라버리고 온전히 회복됨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느라고 지체된 겁니다. 근데 해당장 야유리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예수님 더 괴롭힐 필요 없어요.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만나면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저는 21년 전에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요. 죽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뭐지요? 죄와 죽음의 문제, 죄 속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유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들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해당장 야이루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딸의 방에 들어가셔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람 방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 꿈. 우리 아람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죽었던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불치병을 다 고침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귀신에 고통당하던 자도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복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 주시더라? 베드로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복이 아닙니다. 그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뜻이 뭐지요? 반석입니다. 이거 꼭 쥐고 계세요.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의 뜻은요, 갈대입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남자도 다 갈대와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갈대와 같았습니다.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이 바람에도 흔들려야 되고 저 바람에도 흔들려야 되고 갈팡질팡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생명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반석이 됩니다. 견고한 반석입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쳐도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자체가 복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을 새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 시몬에게 새 이름,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별명이 문 베드로예요. 별명이 많습니다. 문 모르드게고요, 문 요셉이고요, 문 다윗이고요, 문 아브라함이고요, 문 베드로예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별명이 많아요. 좋은 이름은 제가 다 갖다가 씁니다. 그 이름에다가 믿음의 사람 이름 앞에다가 제 성만 붙이면 되는데 그건 저에게 주어진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다가 세준아 뭐 집어넣으면 네 이름이 되는 거야? 지시니까 너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술해도 우리 집사람 치술하고 제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요 면에는 문 아브라함, 요 면에는 문 요셉, 요 면에는 문 다윗, 또 뒤에 쪽에다는 문 베드로.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그 칫솔질 할 때마다 하루 3번은 봅니다. 그래, 네가 문 아브라함이야, 네가 요셉이야, 네가 다윗이야. 아멘을 안 하시네. 남 복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네가 베드로야. 저는 하루에 3번씩 그래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저녁 기도 때, 정오 기도 때 반복되는 기도지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알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둘씩 그렇게 고백을 한 것도 다 듣고 계세요.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를요, 어떤 생각을 먹고 있는지요. 그래서 다윗을 배울 때 다윗의 복 가운데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왕위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리라.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요.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만 잘 먹었는데도 복을 주셨다니까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야지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 만난 자체가 축복인데 이름을 새 이름으로 얻은 거예요. 어떤 이름을 얻었다고요? 그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이름을 주셨다? 예수라고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이었는데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다. 그런 이름을 주신 것 못지않게 그것보다도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억만 배 따질 수 없는 이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분은 이제 아멘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건 대단한 이름입니다. 결론적인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뒤에다가 예수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세례받게 하는 이름, 성령 모시는 이름.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도 응답의 이름.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건요,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진 거, 그건 가짜예요.
그냥 애들 동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 40인의 도적,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거기에 큰 보물 동굴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 무덤 문이 있거든요. 문이요. 그걸 열 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은요, 암호를 정해놨어요. 뭐를 해야지 열리죠? 예, 열려라 참깨.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원래 없고. 근데 우리는요, 하늘문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이름이다? 이때 예수라고라는 단어를 크게 하셔야 진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다? 예수!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요. 이런 의미로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천국 가는 이름.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할 때, 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 얻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게 천국문을 여는 이름입니다.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근거하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도 예수, 병을 고치는 이름도 예수. 그러니 우리가 예수 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건요, 예수 이름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셔요.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남에게 준 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게 주신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의 이름 예수. 그러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요 엄청나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받아놓고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모르니 오늘은 다 해결된 겁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설교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되니까 부연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을 받은 것이 큰 게 아니에요. 남떡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고 있는 떡이 훨씬 큰데 남떡만 부러워해. 아브라함이 받은 떡이 크지, 요셉이 받은 떡이 크지, 이 다윗이 받은 떡이 크지, 그러면서 남떡만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떡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 떡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42절 이쪽에 쭉 가면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래. 떡. 예수님 떡을 받아놓고도 남떡만 부러워해. 남떡만요. 세상 떡은 가짜 떡입니다. 네, 가짜 떡이에요. 그건 아무리 먹어도 영생을 못 얻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백조 원이 있다고 한들 죄 하나를 용서받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떡은 가짜 떡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 다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얻은 우리 손에 있는 우리의 간직되어 있는 이 떡이 크다 작다? 그 어떤 떡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예. 세상의 떡은 가짜 떡이에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떡은요, 사실은 그들은 작은 떡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거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떡이 훨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주신 떡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떡이 어떤 떡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은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급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모시게 됐던 초대 성도들의 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지기수로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놓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꽉 차 있고요. 복음서에 꽉 차 있는, 그리고요 서신서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그 보화가 뭐라고요? 예수!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면요, 성령의 권능하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이 7대 비전 선포문의 6번째 보면은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말씀하, 성령으로 생명화, 성령으로 밀어라, 성령으로 행동하,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모시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예. 그러면요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만 주시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권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니까 하나를 더 첨부했어요. 더 강력한 거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표는 좀 그렇다. 요즘은 잘 안 쓰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다발 10,000원짜리 100개 문구미 100만 원입니다. 그걸 이 주머니에도 있고 이 주머니에도 있고 이 주머니에도 있고 이 주머니에도 있고 뒷주머니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뭐죠? 양말 속에도 집어넣고 한 다발씩 지금 몇 개 있지요? 뭐 어쨌든 많아요. 그리고 또 이쪽 양말 속에도 집어넣고 허리춤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10개를 집어넣고 있다고 그래봐요. 100만 원짜리 뭉치를. 그럼 얼마예요?
천만 원. 그런데 그러고도 예? 식당 앞에서 굶어 죽었대요, 거지가. 그럼 말이 되겠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어요. 예? 이다발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 이다발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 이 주머니에도 예수님 이름, 이 주머니에도 예수님 이름, 여기에도 이름, 여기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꽉 차 있는데 안 써먹어요. 예?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보다 강력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는요, 그렇구나.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데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전무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기도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에게 말고 하나님께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제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그런 이름을 그냥 사장시켜요? 100만 원짜리 뭉치를 그냥 놔둬요? 하나 딱 풀러가지고 10,000원 딱 내면서 짜장면 곱빼기 그래서 먹지. 예? 뚝배기 예? 소머리 국밥 예? 어느 집에 가든지 당당하게 그래야지요. 예? 그래야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아이 그건 목사님에게나 그런 거지요. 옛날 사도들에게나 그런 거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 누구든지에게 믿는 자에게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포함돼요. 감사해야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 사도들이 하던 거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잖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던 거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거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베드로의 이름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막 기도하면서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전 세계 생애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증명하는 말씀들을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아까 그랬지요? 꼭 쥐라고 그랬지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반석.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저기 다 있어요.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기 보세요. 그 반석은 곧. 자 그러면 반석이라는 저 단어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죠? 베드로라고 집어넣어야지. 베드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면 너무 그런가? 의미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니 다른 이름이 많은데 굳이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그렇게 해놨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당 야이로에게 네 딸이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만 있으면 내 딸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많은 일들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 속에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셨대요. 문순구,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순자가 순국할 순자는 아니에요. 옛날 순임금 순자입니다. 그러나 의미는요, 그런 뜻이 있어요. 국자는 나라 국자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그 후손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의미를 썩 집어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솔이,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이 예솔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대단한 이름에 저로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적인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고쳐주신다든가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건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때 나이가 99살 때예요.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원래 75살 때 부름을 받았지만 아들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이 될지어다 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99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열국의 어미라고라는 뜻에서 사라라고 고쳐 부르라. 그리고 명년 이만 때가 되면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예 이름까지도 쳐주셨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 거지요. 결국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요. 전 세계가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육적으로도요. 아랍권의 사람들이 뭐 한 2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16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합치면 몇 억이에요? 벌써요. 40억이 넘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추종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요, 이삭. 무슨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요. 기쁨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은요. 그래서 아예 번제 물려까지도 바쳐졌잖아요. 아멘. 내가라도 해야지. 아멘. 그거 해본 거에 비리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셨어요. 참된 기쁨을 주셨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그게 뜻이 뭐라고요? 반석인데 거기에는 베드로 개인의 일생도 다 들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걸 찾은 거예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구나. 성령님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제 말이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17절대로 하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때그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 지혜가 생겨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능력행함, 아멘 하셔요. 영분별, 사랑의 은사까지 다 주셔요.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분 기도해서? 아니에요. 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줄여드린 겁니다. 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봐서 아는데 5분, 10분 기도는요,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기도는요,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가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깊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지혜가 열려요. 지식이 열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수한 것들을, 영적 자원들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나라도 아멘 해야지. 내 것 떼려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요, 사실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몇 군데만 조금 찾아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아버지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도학교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도학교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아. 심령교회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교회, 우리 보이는 우리 도학교회,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그 반석이 뭐다?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요. 그 반석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성령 모시는 이름,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이름.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최후 승리의 이름.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흥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영적 흥분이 오는 거예요. 네,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겁니다. 괜히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승리의 이름인데 최고 승리의 이름이에요. 최후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누구?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이름 예수, 귀신 쫓는 이름 예수, 기도응답의 이름 예수, 성령 모시는 이름 예수. 그런데 최후 승리의 이름 예수, 최고 승리의 이름 예수. 왜 예수님의 이름이 최후 승리의 이름이냐? 뭘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을 누가 이깁니까?
이병철 씨가 사망이 이겼어요? 그럼 지금도 계셔야지요. 또 누구 계시더라? 정주영 씨가 사망이 이겼어요? 못 이기죠. 못 이겨. 그런데 누구는 이기시더라? 오직 예수님만 이기는데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이 강력한 거죠. 아멘이 자고 다시요. 그 이름이 그래서 강력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졸던 사람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시지 않아요. 뒤로 가라니 방종실 다시 16장 18절로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또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저 이름이 언제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공생의 3년간 거의 마무리할 때예요. 지금 처음 만났을 때도 뭐라고 불러주시고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마지막에도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반석인데요. 구원이에요. 맞죠?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아서 그 반석이 계속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동안에 계속 공급해 줬다라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죠.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요. 어디에 또 있냐면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으로 가자. 방종실. 저기 또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요. 왕이 꾼 꿈도 얘기해주고 그 꿈을 신령하게 해몽까지 해줬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니엘서 2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저 의미를 다시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요. 뒤쪽에 또 해석을 또 해준 거 있습니다. 근데 저게 허리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걸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34절은 제가, 35절은 여러분들이. 또 왕이 보신즉 손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놓고요. 그대로요. 자, 이 내용을 알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에 이런 걸 보셨나이다. 큰 신상이 있었는데, 우상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었나이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올르더니만 신상을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뭐가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 금 신상이 머리부터 전체가 다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뭐를 이뤘다고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내용을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누구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세운 나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외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면서 계속 귀신을 내어쫓아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가정에 가서 울지 마라.
그 죽은 아들, 이 독자 아들,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엄마를 보고요. 아들이 죽었을 때 울지 말라 여인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씻겨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중간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에 보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산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하고 메대 파사 두 나라가 그저 합작해가지고 바벨론 천궁해가지고 점령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요 로마, 그 다음에요 열발가락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어쨌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고 그런 돌이 딱 올라가지고 그 신상을 친 것처럼 전 세계는 앞으로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을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수없는 말씀들이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 기록을 해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요. 근데 거의 끝이 왔다 알 수 있죠. 지금이 열발가락 시대니까요. 혼합된 모든 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그렇구나 이 시대가 이런데 중요한 건 그 돌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보시고 그 이름으로 본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이름부터 베드로라고 고쳐 부르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기도응답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모시는 이름입니다. 귀신 내쫓는 이름입니다. 병 고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치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우리 도합교회로 온 성도들로 축복하여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